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이 본문 가지고 오늘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화목하기를 연습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자신을 죽이고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먼저 가서 사과하고 먼저 화해를 청해야만 하는 내 자존심을 먼저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을 해도 되고 주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내가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를 줬다고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셨노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주께서 직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면서 특별히 부탁까지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부터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맡겨주신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왜 화목하라고 부탁까지 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땅에 남겨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인데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한번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화목해서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그 이유는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화목을 이루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단호하게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부터가 하나됨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자신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면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우리가 배신하는, 주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우리가 배반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호하게 배척하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은 우리가 품어주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에게 이용을 당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되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다른 의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왜 그런 사람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느냐, 그렇게 혼란하고 오해를 하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화목해서 서로 용납해 주어서 서로 이해를 해 주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다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화목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실천 6번째를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가서 손님이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혼자 살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더불어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 살고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격도 맞지 않고 학벌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되면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도 먼 당신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관계로 서로 오해가 생겨서 꼬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당장 쫓아가서 멱살 잡고 너 죽고 나 죽자고 싸워야 할 정도로 속에서부터 분노와 화가 격렬하게 올라올 때도 우리 성도 간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고 100%다 옳은데도 불구하고 나만 일반적으로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준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하고 우리가 정죄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의의 칼을 빼들고 그 사람을 보복하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보복을 하면 그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고 그 원수가 또 다른 원수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중국 무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당들이 쳐들어와서 부모를 죽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아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를 득득 갈죠.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겠다고 복수를 결심하죠. 그런데 어느 날 무공이 고강한 도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에게 무공을 전수해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열심히 무공을 수련해서 무술 고수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곧장 하산을 해서는 부모 죽인 자들을 찾아다녀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인 사람만 복수를 합니까? 아니죠. 그 집안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버리죠. 그렇지만 그렇게 몰살시켰다고 해도 딱 한 사람 남는 사람이 반드시 있죠. 그러면 그 집에 숨겨진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또 복수를 계획한다는 그러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물론 성경적인 배경이 있죠. 그러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모든 것들도 서로 원수가 돼서 복수를 하기 위해 복수가 복수를 계속 낳고 원수가 원수로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다를 것 없이 보복의 심리가 생기게 되고 원수를 갚으려고 복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 갚지 말라는 것이죠.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원수를 갚을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롭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복수를 한다고 해도 결국엔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그런 죄악된 악순환만 일으키고 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원수 갚는 일은요,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셨으면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죽고 싶어요 하면서 울고 불고 해서라도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 공의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으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울고 불고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라고 하셨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죠. 순종할 수는 있겠는데 뭐까지 하라고요? 그놈의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마르다고 하면 마시게 하라는 거죠. 누구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는 분하고 정말 억울하지만 오히려 그 원수 같은 자를 도와주기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요, 원수를 도와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도와주자. 도와주면 그 머리에 숯불을 많이 쌓는 거라고 했으니까 얼른 도와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서 타 죽게 하자. 에이, 빨리 타 죽어라 하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미워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와줘서 그 사람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 정도로 민망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쉽지 않죠. 억울하고 분해서 복수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 혀를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해요. 그렇게 하실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와주면 아무리 완악한 영혼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쌓는 그 숯불 때문에 그 영혼이 녹아지기 시작을 하고 결국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죠. 왜요? 사람은 믿지만 그의 영혼은 아직도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천하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바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그러한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원수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의 계명이요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진 수치와 참담한 고통,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허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에 피가 흐르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채찍에 맞으셨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욕이라도 하셨나요? 야, 두고 보자.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가기만 하면 싹 다 복수하겠노라고, 다 쓸어버리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가복음 23장 34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하고 버림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신앙은 순종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용서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의 영광을 얻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은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그 억울하게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원수까지라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싫고 밉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까지라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인간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는 관계는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믿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잔뜩 쌓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열매들을 이 땅에 많이 남기시고 우리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하게 갚아주면 나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악하게 대하지 말고 그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으면 더욱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하게 봉사를 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들을 뒤에서 헐뜯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가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나서서 나댄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안이 꽂고 배가 아파서 모함을 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일을 말씀합니다.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는 선하게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악하게 대했다고 해서 거기에 나도 악하게 대항을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 교회 초창기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 간에 친교 시간에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석주쯤 지나서 나갔던 성도가 교회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친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먼저 시비를 걸고 싸웠던 성도가 미안했는지 친교 시간에 먼저 다가가서는 집사님, 지난번에는 내가 미안했어요 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도가 사과는 받지 않고 갑자기 그러세요. 야, 너 같은 거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두 분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신앙까지 떠난 것은 물론이고 영영이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라고 하는 사랑장로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처럼 사소한 오해가 생겨서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죠. 서로 오해가 생겨서 관계가 껄끄러워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면 저는 이것을 위기라고, 우리 신앙의 위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면 맞서지 말고 끝까지 한번 참아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나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억울한 것을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었고 내가 억울한 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지켜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줘 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악한 영혼도 언젠가는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녹아져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순종을 하고 싶어도 순종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길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은요, 정말 나만 억울하고 엄청나게 나만 손해볼 것 같고 정말 분해서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만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말에 때린 놈은 밤잠을 제대로 못 자도 맞은 사람은 오히려 두 다리 쫙 펴고 잔다는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참아내는 삶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오히려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요? 언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금 오래된 일이지만 저희 부부가 정말로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찾아가서 싸우자고 하지 않고요. 둘이서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억울하고 분하다고 울고 불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불고 기도하니까요, 오히려 저희 부부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요, 어느 순간에 미운 마음보다는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측은한 생각으로 우리 부부의 마음이 바뀌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처럼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기면 가서 싸우자고 하면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다 나가 울고 불고 하면서 다 일러 바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부부가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와 은혜와 평강으로 분명히 함께 해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경험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들 둘이 공산당 청년이 죽창으로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 죽인 놈이 얼마나 나도 죽이고 싶도록 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그 목사님의 중심을 딱 붙들어 주시니까 오히려 뭐라고 고백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순교자 하나만 나와도 가문의 영광이요 복인데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순교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분만 특별한 일일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목사님의 중심을 딱 붙들어 주시니까 오히려 자식을 죽인 그 살인자를 아예 자기 양자로 삼아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사람의 감정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처럼 어려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가정은 물론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고 분을 품고 있으면 평안할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 자체가 모질어집니다.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결단코 평안함이나 행복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질고 악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혼자 남아 외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용서하라는 거죠. 오히려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축복해줘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과 행복을 허락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할 땐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맞아, 맞는 말씀이야 하다가도 막상 이러한 일이 나 자신에게 닥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마 10중 8구는 분에 못 이겨서 같이 싸우자고 덤벼들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실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억울한 심정을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연습을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안 될 것 같지만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연습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성숙해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며 우리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풍성한 축복 가운데 행복한 가정생활과 행복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성도님들, 화목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행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해 보려고 열심히 연습하게 하시고 또한 열심히 연습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평안하고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